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이단이고 사이비가 다 우리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끝이 다른, 결과가 다른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상하게도 교회를 사칭하고 교회 이름을 붙이고 교회 간판을 달고 그리고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이단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것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꼭 성경책을 들먹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보다 자기들이 믿는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성경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로 믿고 있는 다른 문서를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을 들먹이고 교회 이름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우리 믿는 기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요.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름을 꼭 그렇게 씁니다. 자기들은 전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사람을 섬기고 교주를 섬기는데 교회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붙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안상홍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교주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과 똑같이 그렇게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종교는 안상홍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그들의 숨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대하여 미혹을 받을 수 있고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단들에 대하여 그 실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그들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보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가장 참 안 된 일이고 이단들이 너무 이렇게 많은 것도 우리 교회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큰 문제인 것이 분명한데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통 교회 안에서 서로 같이 믿고 있는데 나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면 나하고 조금 같은 면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그것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이 꼭 똑같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가 다를 수 있고 사람들의 출신이 다를 수 있고 사람들의 성향이 다른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똑같지 않으면 그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이단이다, 무조건 사입이다 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인지 압니까? 일단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멀리하고 일단 사입이라고 정죄하고 그들을 야단치고 그들과 떠났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그 집단을 이단이라고 말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위한 귀한 거룩한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하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사입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분명하게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누가 되는 사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배격하고 그들과 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바른 신앙을 말씀드릴 때 제일 먼저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자 그대로 처음은 비슷한데 결과가 다르다. 처음은 똑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문자적으로 정의하면 그 말이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조금 더 학문적으로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정의해 볼까 합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이단을 정의한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교리적인 문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교리에 관한 문제인데 성경에 관한 교리, 역사적인 정통 교회가 믿는 교리를 변질시키고 이것을 바꾼
그야말로 다른 복음을 이단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왜 교리적인 문제라고 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또 이렇습니다. 이단, 사이비 이런 종교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 이 하나님에 관한 믿음에 관한 교리의 문제를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전혀 바꾸어서 다른 복음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정통교회들은 누구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단들은 여기 이 교리에다가 다른 복음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쉽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11조를 잘 내야 구원을 받는다. 주일 성수를 한 번이라도 빠지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행위를 구원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써 교리를 변개시켜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도 또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정통 교리를 주장하고 정통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들보다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 잘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행실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들이 우리보다 도덕성에 있어서 조금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행실이 좋은데, 저 사람은 매일같이 눈만 뜨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돈만 생기면 무조건 교회 갖다 주는데 저 사람이 뭐가 나쁘냐, 저 사람이 어떻게 이단이겠느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만 정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압니까?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이 이단을 믿는 이단 기독교인들보다 행실에 있어서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행실이 앞서고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져서 성별되어지고 거룩하게 정말로 모든 사람들 앞에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행실을 살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실천을 보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경우가 없고 정통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슴 아픈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단을 말할 때에 이렇게 행실이 좋다, 행실이 나쁘다, 이단을 말할 때 이렇게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 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구원에 관한 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이 정통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통교리에서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행실이 좋다고 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희생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행실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그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은 다 틀립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이 정통교리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이것이 우리가 신봉하는 정통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건드리면 이단입니다. 이 교리를 잘못 바꾸어 버리면 이단입니다. 이 교리와 다른 교리를 전파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통교인들이 분명히 행함이 좋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거룩하여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깨끗하여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시라고 축복해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은 행실의 문제가 아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아무리 행실을 착하게 하고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이단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위에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서 행실을 깨끗이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성경적 교리입니다. 이걸 바꾸면 안 됩니다.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상하게도 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학벌이 좋으신 분 있습니까? 학벌 좋으면 이단에 빠질 수 있다고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잘생긴 분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잘났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잘생긴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 쉽다라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잘생긴 사람 중에 이단이 많더라고요. 많이 배운 사람 중에 이단이 많더라고요. 야, 그러면 또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학벌도 좋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김새도 멋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한 분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이단이냐? 오히려 너희들처럼 못생기고 못 배우고 멍청한 사람이 이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단은 학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은 돈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단은 사회적 지위의 문제도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가 이단이냐? 성경의 교리와 다를 때 그것을 이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학적 정의는 이단은 교리의 문제다.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이단 교주가 있습니다. 그 교주가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단 교주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또 매너도 좋습니다. 텔레비에 보니까 이단 교주들은 한결같이 옷도 명품으로 말끔하게 잘 입습니다. 통일교회 보십시오. 옷이 반질반질하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멋지게 생기고 저렇게 잘생기고 그런 사람이 정말 이단일 수가 없다. 정말 이단일 수가 없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너희가 구질구질하기 끝이 없으니까 그게 이단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기를 이단의 문제가 외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문제는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교리를 잘못 주장하고 교리에 대하여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는 것, 그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입이란 용어도 이왕이면 좀 더 깊은 학문적 의미로 신학적 의미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입이는 무엇입니까? 사입이란 이단적 사상의 뿌리를 내리고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하는 유사 기독교를 사입이 기독교라고 한다.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이단보다 훨씬 더 나쁜 게 사입입니다. 이단은 어떻게 보면 교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리만 바꾸어서 다른 복음을 말하고 우리의 영혼을 빼뜨려서 하나님의 영혼을 자기들의 영혼으로 자기들의 소유로 빼뜨려 가려고 하는 무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사이비는 그보다 더 나쁩니다. 그것은 이 사이비야말로 이단의 뿌리를 두고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하게 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을 빼뜨려 가버리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마저 훔쳐가 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이비 집단에 빠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가정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이 사이비 집단에 빠져버리면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거부하고 중단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이비 집단에 빠져버리니까 가정 위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던 주부가 가정을 버리고 가출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을 들어보셨습니까? 사이비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부를 부정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정부의 권력이 사탄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부가 하는 일, 사회가 하는 일,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하여 전혀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반국가적입니다. 모든 것이 반사회적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백혈병에 걸린 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이비 여호와 증인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수혈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수혈을 거부하고 결국 귀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짓된 이단 사상이 들어가고 사이비 사상에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반사회적이고 반가정적이고 반국가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이비에 빠지게 되면 모든 사람이 불행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단 사이비의 결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교회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통교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정통교회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완벽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모든 것을 하나도 실수 없이 다 잘하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운행하셔서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모든 실수를 바로잡으며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없애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것만 보시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가정이 시집을 갔는데, 장가를 갔는데 살다 보니까 정말 잘못 시집 가는 경우가 있고 잘못 장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가정이 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가정이 깨졌다고 해서, 한 사람이 이혼했다고 해서 모든 부부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이비라고 말입니다. 나 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잘못된 실수도 잘못도 다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교회가 잘못됐다고 해서, 교회가 실수했다고 해서 교회를 해체하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목사가 부족하고 목사가 잘못했다고 해서 목사의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사이비의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모두 잘못되었으니 교회는 안 된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사이비의 특징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끌어냅니다. 이것도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런 현상을 바라볼 때마다 목사인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들여다보니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은지, 교회를 들여다보니 얼마나 잘못이 많은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바사바 하면서 너희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너희가 속한 곳은 잘못됐다라고 조금만 꼬시기만 하면 다 넘어갑니다. 왜요?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부조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이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교인들을 뺏어가는 것인데,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교인들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정통 교인들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도 잘못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실수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이 모든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이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아름답게 든든하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잘못되고 있는 것, 우리 교회의 부족한 점을 이것을 파고들어서 이단 사이비가 정말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기 밴쿠버에도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이민 와보니까 이 밴쿠버는 정말 이단들의 천국입니다. 모든 이단이 다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어본 이단, 여기 밴쿠버는 다 있더라고요. 다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구석구석 한 가지씩 제가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시간상 그렇게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밖에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지 않습니까? 교리로 볼 때의 이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 자체도 부인합니다. 성령님의 인격성도 부정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국 회관을 차려놓고 자기들에게 속한 14만 4천 명이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현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말고 전부 자기들이 속한 곳으로 오라는 것 아닙니까?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님들을 미혹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교도 있습니다. 안식교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안식교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안식교의 교리 가운데에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교리들입니다. 결정적인 잘못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식교의 결정적인 잘못은 뭔지 압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안식교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안식교를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좋은 교리를 가졌는데 이 결정적인 구원에 관한 교리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들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상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꼭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합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여호와 증인을 다니는데, 안식교회를 다니는데 꼭 사용하는 성구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그것이 정말 이상합니다. 여러분, 안식교는 무엇입니까? 결국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보다도 안식일을 지키는 행함을 강조하니까 그것이 잘못된 교리,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단 가운데 하나는 뭔지 압니까? 베레아라는 이단입니다. 김기동 집단입니다.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귀신을 연구하다가 이 귀신론을 가지고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서 논문을 썼는데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귀신론을 좋아하는지,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도 좋아하더라고요. 귀신 쫓아준다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참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귀신에 관한 것으로 귀신론을 만들고 이 귀신론에 입각하여 모든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니까 사람들마다 여기 얼마나 많이 미혹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배 시간 내내 예배가 끝나자마자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귀신 쫓아내는 소위 축사 행위를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열광합니다. 귀신 내쫓아 버리는 일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우리 정통교회도 마땅히 감당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함정이 무엇인지 압니까? 귀신에 대한 교리가 전혀 다르는 것입니다. 우리 정통교회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귀신이 뭔지 압니까? 귀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쫓겨난 천사, 그것이 귀신입니다. 그것이 마귀요, 다른 말로 그것이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다. 그 사탄 중에 3분의 1이 귀신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요? 귀신이 뭐라고? 타락한 천사. 아, 이렇게 똑똑해. 어쩜 이렇게 똑똑하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해? 귀신이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 그런데 베레아 김기동은 귀신론에 대하여 결정적인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이가 말하는 귀신은 뭔지 압니까? 감기 들리면 감기 귀신입니다. 살다가 제명에 죽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죽으면 그것이 귀신이 되어 하늘나라 구천을 빙빙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다 해맑게 웃고 계세요. 나는 아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신 누굽니까? 떠올려요. 귀신. 다 빗자루 귀신이지. 다 밤에 지나가다 보면 누가 귀신 나올 것 같이 다 이단이요. 다 이단. 다 베레아 김기동이야. 여러분 귀신은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 어떻게 하다 타락했다고? 하나님 말씀에 반역했으면 귀신이야.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봐봐. 귀신인가 아닌가? 아바지. 여러분, 이 결정적인 귀신론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나가 있어요. 감기 들렸는데 감기 귀신 들렸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런 것 같아. 어디 아픈데 머리가 막 아픈데 이건 누가 와서 귀신 장난이다 그러면 딱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 가서 머리 조아리고 귀신 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귀신은 하나님 반역하는 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혹시 머리 아픈데 귀신 들린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김기동한테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역한 것 없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귀신들이 나를 데리고 노는가? 이렇게 생각하라니까. 아멘. 그 올바른 정통 귀신론이에요. 여러분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베레아 김기동과 비슷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귀신을 얼마나 잘 쫓아내주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붙들고 강하게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베레아 귀신론에 깊이 심취해서 김기동 세미나에 매일같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물러간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게 뭐냐?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잘못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 퍼뜨려지고 사람들이 여기 속아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신비주의에 입각한 신앙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 자체가 신비주의에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신비주의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일단 기적이 나타나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기적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일은 정통교회 살아 다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도 귀신을 잘 쫓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귀신론을 가진 김기동 같은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귀신을 잘 쫓아냅니다. 여러분 김기동만 쫓아내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어려서 보니까 무당들도 귀신을 무지하게 잘 쫓아냅니다. TV에 보십시오. 무당들이 귀신 얼마나 잘 짚어내는지 몰라요. 쪽집게 귀신도 있잖아요. 쪽집게 무당. 정말 쪽집게처럼 찾아냅니다. 기적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다입니다. 표적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적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이용하여 사람을 현혹하고 진짜 구원을 가리워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훌륭합니다. 기적은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기 걸렸다가 감기 귀신 물러나서 감기가 나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굳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밴쿠버에 와보니까 이 김기동한테 배운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만민교회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는 진짜 재밌습니다. 이 만민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밴쿠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소속 교회를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리고 우선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훨씬 열심히 해요. 모든 예배에 빠지잖아. 정통교인들의 문제는 뭔지 압니까? 주일 예배만 딸깍 나오는 것입니다. 딸깍 신자예요. 주일만 딸깍 나와. 금요일날 예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 열심히 있는 셀린 집사도 몰라 그런 걸. 아, 주일날 10시에 금요일날 10시에 금요 예배 하는가? 왜 하는가? 이러고 있어. 이게 정통교회의 특징이야. 사이비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교회 모든 문제를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꼬박꼬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교인들의 모습에 볼 때 교인들이 보니까 저 사람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교회 문제들을 하나씩 꼬집어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도 이 교회 다니는 교인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런 말을 퍼뜨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동조해서 자연히 미혹되는 사람이 생겨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만민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밴쿠버에 있는 교회들을 파괴하는 것을 눈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긴 꼭 그래요. 꼭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뭔지 압니까? 어떻게 기도하다가 예언을 합니다. 근데 만민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언을 잘하더라고요. 예언. 아까 제가 귀신론도 얘기했지만 예언을 얘기하고 싶으면 이건 1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나면 이 예언의 문제 또 제가 하겠습니다. 그 예언을 하니까 예언은 교회 안에서 해야 합니다. 정통 교인들도 예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정말로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아무튼 이단 사이비에 속한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다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것도 꼴깍 넘어가 버립니다. 한 번만 예언해서 비슷하게 맞아보십시오.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지방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명 형제교회라는 말입니다. 이름이 멋있습니다. 워치만 리라고 하는 이름도 가졌습니다. 또 있습니다. 위트니스 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 왜 하는지 압니까? 이 이단은 진짜 이상한 이단입니다. 중국에서 생겨진 이단입니다. 중국에서 기독교와 비슷한 유사 사이비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기독교 아닙니다. 전혀 우리와 신론이 다르고 전혀 우리와 기독론도 다른데,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우리를 욕하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정통 교회를 가리켜 바벨론 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를 부인합니다. 모든 제도를 부인합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 목사, 장로, 집사의 제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만 때로는 이 목사의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신령한 교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데 내가 목사라서 매일같이 나만 설교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정통 교회의 제도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설교할 때 때로는 내 마음과 맞지 않고 때로는 내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목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제 목사를 불신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압니까? 한국 분들이 잘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완벽하고 목사님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저도 실수합니다. 때로는 저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곤하면 목이 꼬여서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틀린 발음도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무슨 목사가 그러나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완벽한 게 아니라 교회, 무슨 교회가 그러냐? 아니, 교회니까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장로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마음속에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교회 안에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실수를 보듬어주고 이런 실수를 덮어주고 이런 실수를 다시 감싸주면서 함께 서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11조를 내야 구원받는다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1조 내지 말까요? 아니요. 11조는 최선을 다해서 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11조 내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11조 내면 잘못됐다 그런 말에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자꾸 위험한 말이지만 주일에 어쩌다 빠지시는 분들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국에서 배우신 분들이 아주 열심히 특심이 돼서 주일 성수를 빠지면 큰일 난다,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지옥은 예수 믿지 않아야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왜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로 했으니까 주일날 교회 빠지는 것은 정말 큰 신뢰입니다. 믿습니까? 누구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신뢰. 또 누구에 대한 신뢰? 예수님께야, 목사님께 대한 신뢰. 나는 이 앞에 앉아있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 일길자 집사님이 늦게 오시면 어머니 돌아가셨나? 그러니까 일찍 와. 이 아줌마야. 그런 생각이 나요. 늦게 오는 거, 안 오는 거 목사님께 신뢰야. 왜 오기로 하고 안 와? 왜 등록하고 안 와? 누가 이단인지 아세요? 주일날 안 오면 지옥 간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렇지만 정한 교회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완벽하지 않지만 내 영적 지도자라고 믿고 약속했으니까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목사님을 따르고 목사님을 보좌하고 목사님을 돕는다. 큰 소리로 아멘. 더 크게 하면 설교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부모는 자기 자식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쁜 친구들한테 미혹돼서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 내 자식의 일생이 행복해지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바라시지, 잘못된 사람들과 사귀고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어서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면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평양 바다를 건너 이곳 캐나다 밴쿠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와서 사이비에 빠지고 여기 와서 이단에 빠지고 여기 와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잘했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고 귀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주변을 살피십시오. 그러므로 아무쪼록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십시오.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충만하게 먹으셔서 결단코 사이비에 빠지지 아니하고 결단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결국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통 신앙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